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우리 잠시 옆분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거룩한 모임입니다. 교회를 정의하는 방식은 다양하지만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격적인 만남 이후에 그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변화는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모양이 조금 다르고 시간도 다를 수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반드시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 변화는 교회의 기능과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의 기능을 부여하시는데 그 교회의 기능은 예배와 전도와 교육과 봉사입니다. 이 봉사 안에는 캐리그마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교의 사역, 또 디아코니아라고 해서 치유하는 사역, 또 코이노니아 해서 성도의 교제의 사역, 이런 사역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이런 교회의 기능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삶의 변화를 갖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주변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게 만나는 사람들을 곁에서 지켜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한편으로는 마음이 부러웠어요. 나도 좀 만나고 싶다. 누군가 유명인을 만나고 오면은 좀 부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데,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는데 나도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그러한 만남을 갖는 사람들을 보면은 처음에는 그 사람에게 집중을 합니다. 왜냐하면 삶이 변하기 때문에 집중이 돼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그 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합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변했습니까? 왜 그렇게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분들의 대답은 한결같지요.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를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제가 만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인용을 하면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해내고 맹인을 인도하며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고 말씀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이 되고 또 어린아이들의 선생이 되고 어리석은 자를 가르치는 그러한 삶의 변화를 일으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면 너무나 좋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변하는 모습이 좋은 줄 알고 그것을 내가 좀 만들어 보겠다, 나의 힘으로 좀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보겠다라고 인간 측에서 출발해서 나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모독을 받게 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을 한번 보시죠. 본문 20절에 보시면 스스로 믿으니, 거기다 별표를 좀 치십시오. 스스로. 그리고 거기다 유의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 저 좀 도와주세요, 좀 이렇게 좀 쓰십시오. 절대로 우리가 가서는 안 되는 길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스스로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꼭 신앙이 아니더라도 스스로 믿는 사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저는 예전에 이제 음악하는 친구들 많이 보면 100이면 거의 99명은 본인이 잘하는 줄 알아요. 저도 그랬어요. 피아노를 치면 나는 잘 치는 줄 알아요. 지휘를 하면 제가 지휘를 잘하는 줄 알아요. 떨어져도 잘하는 줄 알아요. 희한해요.
내가 저 사람보다 이 부분은 더 잘하지 않나. 근데 정말로 잘하는 사람들을 못 만나가지고 그렇게 스스로 알고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잘하는 사람을 만났는데도, 나보다 훨씬 잘하는데도 내가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건 어떻게 고칠 수가 없죠. 예전에 20대 후반에 어떤 한 남자분이 제가 유학하던 곳에 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교회로 인도함을 받고 왔는데 소개가 어떻게 되냐면 제가 베토벤 콩쿠르에서 1등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좀 같이 봐달라고 해서 가서 봤는데 저는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음악 전공자가 아니고 일반 그냥 인문학을 공부하신 분인데 피아노로 베토벤 콩쿠르에 입상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러니까, 근데 치는 걸 보니까 예술 중학교도 못 들어갈 정도의 실력을 이렇게 하시는데, 그 폼이나 이런 거는 대가처럼 이렇게 하시고 머리도 이렇게 기르고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음악 하시는 분들 그런 거 있죠. 네. 근데 그런 분에게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스로 믿고 있는데, 잘한다고 믿고 있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근데 신앙생활에도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열심히 연습하면 겸손해져요. 왜냐하면 어려운 곡을 만나면 힘들다는 걸 아니까. 근데 동시에 교만해집니다. 연습을 하니까. 자기의 노력, 자기의 공로가 들어가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노력하면 겸손해지기도 하지만 동시에 교만해집니다. 나의 노력, 나의 공로가 쌓이기 때문에. 근데 이 교만의 쪽으로 무게중심이 놓여져서 그 길로 달려가면 결과는 어디로 가느냐? 스스로 믿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스스로 믿는다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유대인들입니다. 여기서 스스로라는 것은 자기 자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발적으로 라는 뜻인데, 스스로 무엇을 믿고 있느냐? 우리 17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번 더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앞에 나오는 좋은 것들,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스스로 믿고 있어요. 이 말은 그들의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자랑하지도 않고 어린아이의 선생도 아니에요. 근데 스스로 믿는 겁니다. 자신의 실상은 아닌데 나는 그렇다라고 스스로 믿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도달하게 되는 곳은 어디냐? 외식입니다. 외식. 앞에서 나온 이런 좋은 것들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이거를 이룰 수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명백합니다. 만약에 나의 삶에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면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뤄낼 수 없는 것들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좀 보인다면 그것은 그냥 그렇게 좀 보이는 것이 본질적으로 이렇게 변하는 것은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막 노력하는데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빠지게 되는 것이 외식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경건한 척, 기도 생활을 많이 하는 척, 이웃을 사랑하는 척, 나에게 긍휼이 많은 척, 척 하면서 더 나아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스스로 믿게 되는 그런 어리석음에 우리가 빠져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외식의 대표 주자는 바리새인이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오시기 한 200년 전쯤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수리아라는 나라에 정복을 당합니다. 그 당시에 이 수리아가 이스라엘 나라에 이 헬라 문화를 가지고 막 들어오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헬라 문화식대로 사느냐,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경건 운동을 일으키는데 그 무리를 하시딤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경건 운동에 도전을 받아서 마타디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들들과 함께 무장 독립 투쟁을 합니다. 그래서 수리아를 좀 무찌르죠. 잠시 독립을 얻는 계기가 되는데, 이 군사적 승리를 얻은 이 마타디아와 그의 아들들이 가문을 형성합니다. 그 가문을 하스몬 가문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제사장들도 많이 나오고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들도 권력을 잡다 보니까 세속화가 되고
또 타락을 하니까 함께 무장독립 투쟁을 했던 자들 중에서 또다시 결별을 선언합니다. 나는 마타디아 당신 그 가문과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결별을 선언합니다 하면서 분리를 하는데, 거기서 나온 것이 바로 바리새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헬라 문화로부터 동화되지 않고 세속화되지 않기 위해서 자신들을 구별하고 분리를 한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모세 율법을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 말씀들을 열심히 자신의 삶에 적용하다 보니까 백성들로부터 신망과 존경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이 모세 율법을 놓고 그 율법을 자유롭게 해석하는, 조금 자율성을 가지고 해석하는 파가 있었는데, 그게 힐렐 학파. 이 모세 율법을 아주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샴마이 학파, 이 두 개가 있었는데, 바로 바울의 선생님이었던 가말리엘이 이 힐렐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이러한 유대, 이런 바리새파의 그런 계보를 잇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세속으로부터 물들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업적도 많았고 신앙적인 모범도 많이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이들의 출발이 인간적이었다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이러한 행위를 모두 했다는 것이죠. 자, 스스로 믿는 자들의 이러한 특징들을 바울이 본문 21절, 22절에 말씀하시는데, 우리 한번 21절, 22절 함께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여기까지요. 지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너가 너 스스로는 가르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도둑질, 간음, 그리고 신전에 바쳐진 물건을 이제 훔치는 거죠. 물건을 이제 도둑질하는 거죠. 근데 바울이 이 죄를 얘기했다 그래서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도둑질을 하고 간음하고 신전 물건을 훔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겉으로 볼 때 도둑질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고 이 신전에 있는 물건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렇게 했던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겉으로 볼 때에는 대놓고 그들은 도둑질도 안 했고 간음도 안 했고 신전 물건도 훔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대놓고 그랬다면 백성들의 신망과 존경을 받을 수가 없었죠. 그들은 이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동을 안 했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들에게 그렇게 호통을 하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표현까지 쓰시면서 혼을 내셨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스스로 믿은 이입니다. 스스로. 너희가 겉으로는 도둑질하지 않는 것 같지만 너의 마음은 도둑질로 가득 차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지금 간음하지 않지만 너희들의 마음은 간음으로 가득 차지 않느냐? 너희들이 우상숭배하지 않지만 너희들의 마음은 우상숭배로 가득 차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겉으로는 아무리 신실하게 보이고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차라리 나에게 잘못이 있다라고 말하는 세리와 창기보다 의롭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출발이 어디냐는 거죠. 출발이. 세리와 창기는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예수님을 붙들지만 이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하기에 예수님을 붙들고 있지 않는 거죠. 인간의 노력으로 말씀을 지키는 자들의 특징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정해져 있습니다. 그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열매는 권위주의입니다. 그리고 특권의식이죠. 권위주의와 특권의식. 누가복음 18장 1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뭐한다 그래요? 감사하나이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저는 신앙심이 그렇게 있지 않을 때도 이 구절을 읽으면 강단에서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정말 재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는가? 그 옆에 있던 세리는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했죠.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평가는
세리를 의롭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거죠. 출발이 어디 있느냐? 스스로 믿느냐? 아니면 주님을 통하여 믿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양한 신앙생활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는 모태신앙, 그리고 모태신앙이 아닌 분들. 모태신앙에도 종류가 많이 있죠. 좋은 부모님, 신앙의 부모님을 만나서 이렇게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있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신 분들도 있고, 또 떠났다가 다시 오신 분들도 있고. 근데 교회에서 외식하거나 권위주의나 특권 의식에 사로잡히는 분들은 대개 모태신앙 출신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 출신들이 많습니다. 아직 세상에 물들지 않은 아이들을 이렇게 제가 보면, 저희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어린이집이나 어디에서 이렇게 도덕적 교육이나 지식들을 많이 이렇게 배우죠. 배울 때 저하고 이렇게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쓰레기를 버리거나 도덕적 일탈하는 거 보면 대번 저에게 아빠 저 사람 쓰레기 버려요. 아빠 저 사람 왜 저렇게 해요? 이렇게 저한테 말을 하죠. 참 거기서 제가 잘했다 이렇게 안 하고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너도 나중에 그럴 수 있는데. 그리고 그렇게 얘기할 때 그 아이의 눈빛에는 자신은 안 그렇다는 거죠. 쓰레기 버린다 할 때 제가 야 너도 집에서 쓰레기 많이 버리잖아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안 합니다. 근데 이거를 신앙과 연결시켜 보면 우리 아이들은 목회자 자녀니까 이미 벌써 제한이 있죠. 어린이집이나 아이가 조금 다툼이 있다면 벌써 제 가슴이 철렁해요. 상대방이 믿지 않는 분이면 목회자 자녀인데 왜 저래 이러면 얼마나 또 그렇습니까? 근데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이 신앙 교육을 받으면 그 신앙 교육이 지식적이고 도덕적 교육에 멈추면, 거기에 그냥 멈춰지면은 전화가 왔습니다. 거기에서 멈춰지면 세상에서 만나는 교회 문화에 익숙하지 않게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판단하고 지적하고 정죄하는 삶을 살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우려가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렇게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적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을 품을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겠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겠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스스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마음 속에 긍휼하는 마음을 품는다면 이것은 스스로 믿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그 사람의 마음 속에 맺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에 가서 믿지 않는 친구들하고도 좀 재밌게 놀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제는 또 저에게 와서 친구들이 하느님이라고 그러는데, 아빠 하나님이 맞지 않아요? 하느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죠? 이렇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맞다. 근데 표정에는 걔네들은 다 틀렸고 나는 맞다 이런 표정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면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온전한 주일 성수를 막 얘기하시면서 주일날 사 먹으면 큰일 난다 이렇게 하시는,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어릴 때도 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분에게 묻고 싶었어요. 한 번도 주일날 사 먹은 적이 없으세요? 정말 한 번도 주일날 사탕이라도 조그만 거라도 사 먹은 적 없으세요? 뭔가 사 먹으면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한 번도 없으세요? 정말로 온전한 주일 성수를 주님으로부터 출발해서 그 마음이 왔다면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 맞죠. 나도 잘 못했지만 우리 같이 해보지 않을래? 주일 성수 같이 해보지 않을래?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주님 안에서 자유로워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꼭 그 율법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자, 철저한 신앙생활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도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게 정말 주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인지. 철저한 신앙생활이든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추구하든 자신이 형성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신학적 논리를 가지고 살아갈 때 이것은 모두 외식, 위선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어디에서 출발하냐면 인간적인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러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모독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외식, 이런 위선적인 신앙생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에 솔직하게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좀 벌거벗는 겁니다. 물론 교회 생활 안에서, 교회 생활할 때 성도들과 할 때는 어느 정도의 외식은 필요하죠. 외식 없이 한다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할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격식은 필요합니다. 그런 건 우리가 하되, 주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직하게, 솔직하게 나의 마음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한 유명한 목사님께서 설교 때 이런 설교를 하신 걸 제가 들었습니다. 10계명이 있는데 우리 목회자들은 10계명 다 지켜야 되는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계명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플러스 되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들키지 마라. 성도들에게 들키지 마라. 자,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외식을 경계하는 거죠. 외식. 우리가 예수님 안에 진정으로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받아주십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세요.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앞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는 말씀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이런 좋은 것들은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 열매로 맺어지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이어져 가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주님 앞에 우리가 붙어 있지 않고 내 스스로 내 경험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스스로 믿고 다른 사람 앞에 권위주의와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솔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지금 나오셨는데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까? 정직한 마음으로 여러분 나오십니까? 제가 청년 시절에 아주 뜨거웠던 교회예요. 제가 받았던 그 은혜를 받았던 교회가 아주 뜨거웠습니다. 금요 집회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특별히 이제 안수 기도를 해주시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권사님이셨어요. 그분은 그 지역에서도 다 알고 교회에서도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앞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목사님, 제가 이제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알겠는데 가슴으로 이게 내려오질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내 힘으로 막 하는데 즐거움이 없습니다. 이거 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근데 저는 그 권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무슨 죄악이 있는 거 아니냐, 뭘 잘못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스스로 믿는 분들이에요. 그러한 분들을 볼 때에는 얼마나 정직합니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솔직합니까? 그 하나님께서 어찌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로마서 2장 28절 보십시오. 28절 29절입니다. 우리 28절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니라. 하나님만이 마음에 할례를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아무리 내가 겉으로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도, 신앙 안에 연륜이 많고 경험이 많아도 내 안에 기쁨이 없고 스스로 믿고 자꾸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런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솔직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는 그게 아니죠. 그 완전히 그 반대죠. 사랑입니다. 사랑, 긍휼히 여기는 마음, 친절한 것,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열매인데 그런 것들이 내 안에 맺혀지지 않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죠. 솔직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정직하게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에 할례를 주소서. 이러한 모습이 있을 때 우리 충현교회 안에는 사랑의 열매, 불쌍히 여기는 열매, 또 친절히 여기는 열매를 우리가 서로 맛볼 수가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여러분 죄송하지만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 얼굴 한번 보시면, 내 옆에 있는 분이 권위주의나 특권의식이나 나를 막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 같으면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합니까? 교회 생활을 못하죠. 근데 내 옆에 있는 분이 내가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예배 시간에 이렇게 조금 졸고 있어도 얼마나 피곤했냐라고 한번 안아주시면서 우리 다음 주에는 졸지 말고 잘 합시다. 조금 순모임 잘 참석하지 못해도 왜 안 했냐고가 아니라 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순모임 하면 얼마나 좋은데요. 우리 같이 순모임 합시다. 다음 주에는 우리 좀 그렇게 합시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내 안에 그런 열매들이 맺혀가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출발된 성숙, 성화, 성장입니다. 분명합니다. 비판, 정죄, 책망은 스스로 믿는 그 결과이고, 그 반대 성령의 열매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이고 솔직한 겁니다. 여러분 다짐하십시오. 속으로 한번 다짐하십시오. 주님 앞에서 솔직하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정직하겠습니다. 나의 가면을 다 내려놓고 정말 부끄러운 부분까지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새벽 4시 반에 자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따르릉. 새벽에 전화 오면 이제 교구 목사들은 이게 이제 누가 소천하셨구나. 근데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12격으로 옮겨와서 이제 새롭게 사역제를 받았는데요. 7격으에 계속 있었는데, 여러분 아시는 분 많이 있으시니까 인도네시아 선교를 아주 앞장서서 열정적으로 하셨던 그 박정혜 권사님께서 오늘 새벽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담당 목사님과 함께 준비해서 한양대 병원으로 갔는데요. 누워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평안해 보이시고 정말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난 듯한 그런 얼굴을 보면서 늘 그 장례나 돌아가시는 분을 보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은 이 모습인데, 결국에는 이 길을 가는 것인데, 이게 우리의 최종점인데, 그리고 그 순간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외식하고 가식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식할 게 뭐가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이 자리가 내어놓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금요 집회도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놓으십시오. 하나님, 나를 고쳐주소서. 나의 마음의 할례를 주소서. 이러한 열매들이 나의 삶 가운데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업의 문제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이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맹인을 인도하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 되며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이 되고 어리석은 자의 교사이며 어린아이의 선생이 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소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주님 하여 주소서라고 주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충현의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 믿는 자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어느 틈엔가 우리 스스로 믿는 이러한 행위들을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시간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마음속에 결단합니다. 다시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진솔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단합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